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계심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가는 기쁨을,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이 요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그렇죠. 많은 자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분을 신앙의 고백을, 그분을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요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 메시아심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제자,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특별히 또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한 회복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위해 조반을 베푸시고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또 대화가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심령, 마음 상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자신만만하였던 그 베드로.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는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실패한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베드로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아도 정말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예수님의 눈을, 아침 식사를 조반을 주님께서 차려주셨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감히 전처럼 자신만만하게 주님의 눈동자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겠다라는 제 스스로의 이런 심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모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베드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 후에 특별히 이 베드로를 향해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 바뀐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반석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기의 이름으로 예수님 다시 불러주십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세심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실 때는 그냥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만 유독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다른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베드로의 입장에 딱 맞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고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자신만만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그 모습, 거기에 있는 베드로의 잘못된 그 부분을 예수님은 수정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남을 잘 걸고 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뭔가를 얘기할 때 늘 남과 비교하면서 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다 떠날 것이야. 다 나를 떠날 것이야 라고 하셨지만, 그때 베드로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뭔가를 비교를 하고 남과 비교 우위에 점하려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수정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은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하였던 말 습관,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라는 식의 표현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또 한 번 발견케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자상한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는가? 이 대답에도 참 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세 번의 표현들이 이와 유사합니다. 두 번째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붙는 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표현을 세 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베드로의 또 이것을 묵상해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것 역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은혜다라는 것이 좀 생각되어집니다. 기존까지는 베드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제자이고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였던 제자입니다. 수제자로서 모든 것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참 특별히 더 귀히 또 여기시고, 또 뭔가 기도할 때도 이 특별히 또 세 명을 또 많이 데려가시고, 뭔가 할 때에 특별하게 뽑힐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뽑히는 인물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기 우월감 또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 나는 아니에요. 늘 이것이 많았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가득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깨트려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다시 써야 되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을 시키는데 나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겠습니까? 바른 방향이 아니죠. 다시 또 내가 자존감이 무너졌어, 내 자신감이 무너졌어, 예수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하다가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줬다 하는데 그 회복이 다시 나의 자신감으로 뿜뿜해가지고 내 어깨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똑같은 방향의 회복은, 이거는 바른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회복은 나 자신은 무너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회복의 방향이 잘못 잡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여기서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서 이제 자신의 자신감이 많이 죽어져서 이제는 하는 말이, 야, 내가 스스로 자신에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진 거는 이제 인정이 되고, 베드로 스스로도 내가 부족함이 인정이 되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건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주님은 그래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회복, 그 방향으로 이제 순순히 이끌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 묻은 질문이 3번이 반복이 될 때에 베드로는 역시나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였던 그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3번을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 관계를 부인하였던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을 그 당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3번의 질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3번째 질문을 했을 때는 더 명확히 베드로는 자신의 그 부인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더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3번째 질문하심으로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했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모든 아픔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지만은,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은, 주님을 부인하는 아픔을 내가 주님께 또한 저질렀지만은, 주님,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겸손히 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3번 내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칠 수 있을 거다, 내 힘으로 먹일 수 있을 거다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온전히 쓰고 다시 세워짐으로 이제 다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한다. 다시 그 사명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셨던 그 사명의 그 길을 이제 그 제자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 사명을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팔을 벌리리다.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은 이것을 읽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십자가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팔을 벌릴 것이다는 니꼬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승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18절에도 표현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주님을 온전히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너는 스스로의 인생이었어. 내가의 스스로의 인생이었다. 너의 젊어서의 인생은 그랬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를 영접하고 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 너의 앞으로의 그 길은 스스로가 아닌 남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전에는 원하는 것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방향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젊어서
나의 시절이 내 스스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내 자아가 충만하여 가득하여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네, 이단들이 참 열심히 많습니다. 네, 신천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정말 우리가 봐도 때로는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 비진리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며 자신들의 선포, 자신들의 진리,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거짓된 것을 전하러 포교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말하죠. 오히려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잘못된 열심이죠. 비진리를 따른 잘못된 방향성의 열심입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입니다. 100%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베드로를 표현할 때 이 표현, 스스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서의 수동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한자 그대로 표현 주가 주님의 주가 주인 주자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까지나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셔서 주님을 주인 삶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에 어진 자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어디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오늘 나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주어진 장소에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내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